고린도후서 9장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때로는 290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95쪽, 29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풍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홍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15절까지인데 일단 8절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전에 우리가 어느 강사 중에 여자 강사인데요. 그분이 강의를 막 하다 보면 시를 하나씩 읽어요. 또 그리고 나서는 주로 끝에 혹은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행복하소서. 자, 우리 옆 사람들을 인사 좀 합시다. 행복하소서. 축복을 합시다. 행복하소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소망을 갖는 게 요즘은 특별히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사탕 받으셨죠? 이것도 제가 포장하면서 이 포장은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행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앞뒤로 다시 한번 합시다. 행복하소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기쁘고 행복한 것이 많아요. 특별히 요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에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또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제가 느끼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지금 요양원에 참 가슴이 찡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리 느낀 거를 그냥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저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정기미자 성도님이 계셔요. 걷지를 못해요. 요새 쓰러져서 요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것은 계속 이제 걷다가 또 다칠까봐 계속 못 움직이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못 움직여요.
근력이 자꾸 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막 자꾸 움직이면 되는데, 병원에서는 또,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통화를 해요. 또 사모님이 통화를 하고. 근데 통화를 해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모님,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씩 상상을 한대요. 교회 가는, 우리 교회 오는 걸 상상을 한대요. 그런데 그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탁 상상을 해서 오면 1층에 들어오면 기뻤는데 그 다음에 가슴이 탁 막힌대요. 계단이 있거든. 저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 상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음이 또 많이 착잡해진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참 찌하네요. 그렇지. 안 아프신 분들은 괜찮아요. 계단을 오르는 게 오히려 뭐 몇 칼로리가 빠집니다 하고 어떤 데는 계단들 보면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걸어 올라가도록 막 하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그 운동 삼아 즐겁게 오르면 돼요. 그런데 관절이 불편하시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 계단을 오르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그게 산이에요, 산. 힘들고. 한두 번은 걸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계속될수록 마음이 힘이 들어요. 마음이. 우리 정기미자 성도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또 이제 사모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1층으로 예배실을 옮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옮길 거니까 이제는 계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계단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계단이 없는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시는데 또 우리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긍휼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 결과 우리가 이제 1층을 쓰게 됐어요. 어제 이제 쭉 여기 이제 오상훈 집사님이 원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IMF가 아니고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서 회사로 다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사에 이사들이 같이 쉽게 말하면 이제 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이제 그분이 사장이고 부사장하고 이제 일이들이 있으니까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언제부터 사용하면 좋겠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기 교육관에 있는 보증금이 2월 달이 돼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을 넘겨줘야만 뭐 몇 달 동안 쓴다든지 이런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전에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분들은 안 믿으니까 이야기하기가 많이 조심스러우세요. 그런데 2월 달에 이제 보증금이 들어오면 그때 계약을 합시다. 그리고 또 추석도 있고 하니까 추석 좀 지나고 10월 1일부터 수리를 해서 교회에서 쓰시는 거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우리는 작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1일부터 그래갖고 만일 다른 분들이 뭐라 이야기하면 뭐 랜드풀이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그 앞에까지 다 준비했다가 견적도 내고 준비했다가 이제 그러면 한 1, 2주 안으로 끝내고 들어가서 1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교육관으로 반을 잘라서 자바라 같은 거로 하면 여기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하고, 저 뒤에는 작은 도서관으로도 쓰고, 또 여기서 중고등부 할 때, 혹은 유치부 할 때, 저기서 또 기다리는 아이들은 책을 보거나 다른 걸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식당도 되고, 교재실도 되고, 다용도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속에 참 긍휼의 마음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여건이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셨다. 예레미야서 여러분 33장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반드시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일들을 보면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힌트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처음에 1층에 절반에 있을 때 기도하던 중에 2층에 대한 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움직여서 우리를 여기 올라오게 하시고, 또 여기서 있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그런데 또 1층도 마음들이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만 안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성취하실 걸 믿으시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뭐 하라 하시느냐?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기도.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연약하고 나는 형편도 안 되고 나는 뭐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질도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이런 것들이 사탄이 얼마나 많이 고발을 합니까? 내 스스로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주춤하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신다면, 근데 그분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뭘 하게 하시냐면 부르짖게 하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 안 하고 되면 우연히 됐는가 또 이리 넘어가요. 아이고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됐으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기도했지 하고 그걸 눌러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자꾸 열려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혹은 계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물로 보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건물들을 막 찾아봤는데 뭐가 안 맞아. 근데 1층이 어느 날 보니까 나가버렸잖아요, 다. 근데 더 덥석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의 이 환경과 여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월세가 한 300, 앞에 있던 분들이 주게 됐으니까 우리도 깎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부가세 30만 원. 이것도 좀 이제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던 중에
참 하나님께서 감동을 잘 주시나 봐. 이 오사장님한테 그러면 매달, 왜냐면 다른 이사들이 있으니까 안 받고 받았다 할 수는 없어요. 330이 들어와야 되니까 30만 원을 제가 교회로 헌금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아져서 우리가 낼 수 있을 때까지 헌금을 드린댔어. 30만 원씩.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럼 해봐야죠.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해주시죠. 1층에 지금은 이제 이 텍스가 반만 있고 반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또 설득 이야기를 드렸어요. 원래 이 칸막이를 하려 했거든요. 그 전에 카페가 있었던 자리니까 칸막이 하던 경비로 위에 텍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철수를 하나 짜나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 군데를 다 알아봤는데 그것보다는 텍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견적을 몇 군데를 쭉 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싼 분이 안산에 이게 이런 것들은요 공사비가 부르는 게 값이래요. 왜냐하면 일정한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좀 272만 원, 비싼 데는 390만 원. 이까지 이제 견적 차이가 나요. 그래서 272만 원 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안산이시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도 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좀 오셔서 봐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로 오셨더라고요. 왔는데, 오셨는데 참 감사한 게요. 이분이 저기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니 지금 내가 목사라 말도 안 하고 1층에는 교회도 파는데 예 맞습니다 이랬더니 자기도 안산의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시냐고. 그러가 이제 원래 이거는 제가 치수를 다 재가고 견적을 빼게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랬는데, 자, 앞에 오시라는 이유가 보면 뭐 한쪽에 페인트도 칠해져 있고요. 부서진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경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쭉 헤아려 보더만 한 텍스 한 80개 정도는 바꿔야 된대요. 그럼 그건 절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 목사님 요거 하면서 이거는 제가 헌금할게요. 그냥 해드릴게요. 헌금으로 해드릴게요. 와,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가 무슨 좀 싸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게를 하면서 그 앞에 것까지 싹 자기가 보는 원래 앞에 것만 견적낸 걸 가지고 그대로 하기로. 참 희한하죠. 또 이제 앰프하고도 밑에 내려가면 강대상은 밑으로 가져갈 겁니다만은 앰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요 가까운 교회에 우리 전에 요거 했던 분이 계신데 앰프 이걸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신학을 하셔갖고 저 앞에 우리 농협 가기 전에 보면 그게 그 경성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전도사님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 좀 그 교회 이제 음향시설도 볼 겸 가서 이제 이야기한다. 이분이 또 참 저렴하게 잘해줘요. 이분이 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 교회는 우리보다 작은데도 단기 선교를 많이 가요. 1년에 한 2차례씩 가요. 그런데 가면은 악기들하고를 다 가져가요. 할 수 있도록 앰프하고. 그러고는 그대로 그게 주고 그냥 와요. 이분이 그러니까 열심히 부셔서 자기는 그게 사명이래.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나는 바람에 선교 지역에 수시로 가요. 1년에 하여튼 지난번에는 올해 초에는 이분이 또 받은 은혜 때문에 전교인들을 우리 저쪽에 선교여행을 동남아로 갑시다 이래갖고 준비를 했는데 경비가 한 2, 3천만 원이 들었나? 자기가 다 됐어요. 이분이. 교인들 조금씩은 냈겠죠. 아이들부터 온 가족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6개월 전인 거.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선교 쪽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보내주셔갖고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또 선교고 봉사할 수 있도록 참 놀랍게 일하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도 보고 가장 저렴하게 또 쭉 알려주시고, 무대라든지 지금 우리가 무대를 한 10평을 만들려고 해요. 크게.
그리고 또 칸막이 유아실을 좀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도 또 어쨌든 또 대충 이제 그 안수집시라는 분에게 견적을 하니까 대충 견적이 나와요. 또 이제 우리 오건 성도님이 또 이것도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또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아프시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지금 계속 의논 중에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일이 되어 가도록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힘든 분들도 자유를 누리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이곳에서, 저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갔다 왔다 하는 게 걱정들이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여기서 안전하게도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을 다시 구원도 시키고 회복도 시키고, 그런 이런 주의 사명과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갖고 또 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1층에서 그냥 기도할까 싶어요. 새벽 기도를. 의자 한 20개 오늘 예배 끝나고 좀 내립시다. 내리고 작은 강대상 내리고 또 움직이는 그 마이크 하나 하고 이래서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새벽에 같이 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또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가 행복한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런 긍휼의 마음을 주신다.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연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연보와 연보의 축복. 자, 여러분, 헌금과 연보, 또 봉헌, 말뜻이 조금씩은 달라요. 달라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연보는 1차적으로 대상이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연보예요. 그런데 연보가, 우리는 헌금의 한 종류가 되는 게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게 쉽게 말하면 구제 헌금으로 우리가 헌금이라는 거하고 동일시 된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은 연보를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전도하러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고 많이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연보다입니다. 연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연보를 통하여 돕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돕고 다른 교회를 돕고. 그래서 이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에서 2절에 보니까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준비하고 있다 하고 자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랑을 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풍만한 사람들을 분발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회들도 같이 연보에 동참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안 하면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에 있는 교인들하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1절이 바로 그거죠. 얼마나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사람을 내가 보낸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보냈다. 여러분, 연보는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교회들에게,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성장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연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교회,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시대 전에 보면 연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연보. 근데 연보는 이웃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게 주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연보를 그러면 하면 어떤 은혜와 축복들을 지금 약속하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연보할 때. 지금 연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끔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앰프 한다는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은 게, 이리 설명을 한다면, 그분이 앰프하고 뭐 이 음향기 이런 걸 이제 가보니까 뭐 창고도 조그만 해요. 사무실이. 직원 한 2~3명.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걸 통하여 이제 기도하면서 성교와 쉽게 말하면 주의 일에 하려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익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 와가지고는 더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런 일들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채워주셔서 또 더 풍성한 거로 넉넉해서 또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또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 연보하는 것을 심는 것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보뿐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헌금이라는 원리가 총체적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참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도록 우리는 기도해요. 믿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 연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결과가 있냐면 12절을 봅시다. 이 봉사의 직무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교회를 돕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이러는 것들을 물질로 지금 동참하고 이러는 걸 봉사의 직무라고 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쉽게 말해서 구제 헌금이라든지 우리가 연보는 이것은 대상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지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사람이랬죠. 그죠? 그래서 많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나누어서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라. 요 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부족한 사람 것을,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보충해 준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래서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위해서 또는 다른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다, 헌금을 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5절에 보시면 어떻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잖아. 억지로 안 하고.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충동적으로 하시는 거 조심하세요. 막 분위기 띄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부흥회를 하면 분위기들 막 띄어갖고 전부 다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막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고 막 이랬거든요. 충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는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를 말하죠.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여러분 헌금을 목사님 보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도 딴 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재정적에 안에 기록된 거 외에는 몰라요. 왜? 사람들한테 어떤 교회는 보니까 진짜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름 쓰는 것까지는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 어떤 데는 금액까지 쓴대. 그 별로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잖아요. 이름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뭐 감사한 것 누구누구 이거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사람을 드러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요. 헌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확인. 분실되지 않도록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명단이 있다고 해서 좋고 없다고 해서 나쁘고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금액까지 접근한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는데 보니까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구 사람 보고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때 뭐 헌금뿐 아니라 봉사와 섬김도 여러분 따라 합시다. 즐거움으로 합시다. 즐거움으로 합시다.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은혜는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은혜. 기쁨을 하시고 즐거움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더 은혜를 주시고 왜? 주의 일을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니까요. 오히려 풍성하게 주시고 또 많이 심은 자들에게는 추수가 많이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런 이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갖다 드려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들이 큰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교회들이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조금 간단하게 적용을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속에 주셨던 그 긍휼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주의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모습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를 경험하도록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여기 1층으로 내려가고 나면 한동안 언제 될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건축헌금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왜냐하면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교회는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고 구약식의 성전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당이라는 것은 있어도 없고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있으면 유익한 게 많죠. 그래서 이왕 있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집중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동안 또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여기 1층, 2층, 3층을 쓰게 될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는 또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당, 우리의 예배당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기도하고, 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 시점이 중요한 때니까 요거 지나가고 나면 요런 부분으로는 기도 안 해요. 교회당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또 지금 교회당 준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다른 작업할 때까지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이번 한 달, 물론 뭐 준비도 하자면 한 달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라고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길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하자는 거죠. 한 달 정도 지금 기간이 있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작게 들게는 만들어 주셨지만 경비가 드는데 요 경비가 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빚내갖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니까 주님이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때 인색함으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오늘 약속해 보니까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봉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일정한 금액들이 필요할 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 주셔서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동시에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믿음 안에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봉사의 직무잖아요. 봉사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복돼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들이 더 형통하게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그래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설레임이 있고, 또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혼자서 짊어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성취하시고 주님이 이루심으로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업이 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해야 되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훈련장이 되고 이런 믿음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믿음들을 배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주님이 행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는다고 고백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기도합시다. 1천 예배당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들도 채워주시고 일꾼들도 채워주실 줄을 믿는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